우리 찬송가 27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14장입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에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35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통일 찬송가는 397장입니다. 마이크 볼륨 올려주시고요. 모니터 소리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좀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복된 주일날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 받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 받아 누리며 돌아갈 수 있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다가 하나님 이렇게 복된 주일날 나와 예배하게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해 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은 2022년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며 또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기도 남을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그 믿음 가운데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받고 돌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평안이 넘쳐나서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큰 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첫 시간과 끝까지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백성 없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사랑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장 통일 찬송가는 3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소리 좀 줄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은 2번 시편 2편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은 2번입니다. 시편 2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우수삼이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통일 찬송가는 47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나에게 믿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믿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나에게 믿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나에게 믿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믿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나에게 믿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나에게 믿 참는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믿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나에게 믿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윤준모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새해 세 번째 주 2부 예배를 드리도록 원근 각처에서 다시 불러 모아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엄동설한 추위와 코로나19 질병 그리고 나라 안과 밖이 어수선하여 불안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은총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이끌어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시작한 한 주간의 생활이 비록 부족한 모습으로 허물 뿐이지만 모든 허물 주의 은혜로 덮으시고 씻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기 모여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마음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이 강같이 넘쳐 흘러 하늘의 참된 평화를 맛보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올해 새로이 세워진 모든 기관과 부서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맡은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큰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사자로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말씀의 기름 부음이 충만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는 온 성도들 마음에 지난 나쁜 습관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마음, 새 희망을 품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된 정치는 진실과 정의로 거듭나게 하시고 갈라진 남과 북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는 기적적인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근심 걱정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품으시사 온갖 문제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기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과 찬양을 부르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가정교회 사역을 위한 세미나가 23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새롭게 편성된 가정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동역장님들과 또 기존의 동역장님들 또 함께 협력할 사역위원님들은 꼭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세미나가 진행되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용이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꼭 한 주 전에는 꼭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들 제출하시는데 불편함 없도록 미리 신청해 주시고 저희가 그렇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안수집사님들은 3부 예배 후에 안수집사 회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문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해감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상가대가 하늘을 향해 가리라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신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새해 아침에 듣는 말씀 두 번째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다시 격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이 자리 참석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외면하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지쳐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피 묻은 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되 세상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우리 기억 속에 강같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되 이 능력을 공급받아 세상에 나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강력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봉헌해 올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 가정, 직장, 경영하는 모든 일들 속에, 사업장 속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세상 살아갈 때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풍성히 채워 주시옵시되 물질적인 재원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전하는 이 종이나 듣는 교우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되 이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붙잡고 금년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부 예배 참석한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부각되어지고 있는 외래어가 참 많습니다. 가끔가다 길을 가다가 영어인지 불란서인지 이태리어인지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우리 젊은 교육자들한테 저 말이 무슨 말이냐 물어볼 때가 있는데 저 정도 나이 같은 사람들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든 외래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작년부터 금년에 이르도록 특별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 부각되어지고 있는 외래어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들 수 있다면 네거티브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 사회 속에 매우 논란이 되어지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형용사로 표현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이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단어가 물리학적인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전류의 양과 음극을 표현해주는 말로 사용이 되죠. 음극과 양과 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가르쳐서 영어로 표현하면 또다시 외로운데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하는 말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하면 음과 양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네거티브라고 하는 말, 요즘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네거티브의 반대말이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을 가르쳐서 파지티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부정과 긍정, 마이너스와 플러스, 음과 양, 어둠과 빛 등 양면성을 띠고 있는 단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네거티브란 무엇을 담고 있냐면 항상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거티브는 어두운 쪽입니다. 그래서 선거철이 시작되면은 이 단어가 매우 부각되기 시작을 하죠.
해마다 선거철이 되면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해부터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단어가 매스컴에서 항상 나오는 단어가 되어져 가지고 패널 멤버들이 자꾸 네거티브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있음을 여러분 보아왔을 것입니다. 선거 유세에서 양당이 서로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의 약점이나 비리를 깊이 파헤쳐 가지고 그것을 국민들 앞에 폭로하고 드러내 가지고 자기 이점을 노리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짜증을 내고 몹시 불편해지기 시작을 한 거 여러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약점과 비리를 폭로하고 비방함으로 유권자들로 표 한 표 더 얻겠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전략이 세워지고 있음을 요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때로는 네거티브 전략이 성공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맛을 보았기 때문에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네거티브 전략보다 포지티브 전략이 더 좋다고 하는 겁니다. 확률이 더 낮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전략은 그래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데 요즘은 이상이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개의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 네거티브 전략을 쓴 후보들이 몇 퍼센트 성공은 하기는 했지만 실패 확률이 더 많았다고 확률을 따지고 논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네거티브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속에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실제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어딘지 모르게 폐쇄되기 시작하고 답답해지고 있습니다. 기분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네거티브에 젖은 사회, 그러한 사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르신들로부터 계속해서 들어온 부정적인 단어 하나가, 이 네거티브, 이 교훈 하나가 우리 마음 생각을 아주 뿌리채 깊이 뻗어 있는 그런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교훈이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고 살아가면서 자꾸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었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교훈들 가운데 네거티브 교훈도 있고 포지티브 교훈도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네거티브 교훈은 우리 뼛속까지 파고 들어갔고 이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교훈들 가운데 긴 세월이 지나도 아마 우리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지워지지 않는, 죽지 않냐고 살아 움직이는 네거티브 교훈이 있습니다. 자막에 뜨니까 한번 볼까요? 오르지 못하려면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우리 어른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으니까. 어떤 경우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 조금만 힘에 겹다 생각하면 이 교훈이 머릿속에서 새록새록 떠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못 오를 나무는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그 어떤 나무라 하더라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일찍부터 아이들에게 이 교훈을 세뇌시켜 줘갖고 처음부터 싹을 갈아 뭉개고 있다고 하는 거죠. 꿈과 소망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청소년기에 누구나 꿈이 무르익을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입니다.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네거티브 교훈이 뭐라고 자꾸 아이들을 장애물이 되어 가로막기 시작하냐면 이 말입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하죠. 아직 때가 묻지 않냐고 착하고 순진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받아온 어른들의 네거티브 교육으로 인해서 젊은 날의 꿈들을 쉽게 포기하는 거 봐왔을 것입니다. 비단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들도 그렇습니다. 야 이놈아, 오르지 못할 나무는 아예 처음부터 보지도 말라고 말입니다. 그래 아이들은 말합니다. 그래 나는 별 볼 일 없는 아이야. 나는 해봤자 안 돼. 불가능한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하고 포기해버리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도 마음을 다잡고 다시 도전해보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들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시작하자 또 우리 내리에서 이놈이 자꾸 작용을 합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해. 맞는 말이야. 지당한 말이야. 명언이야. 새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가르침보다 더 모욕적이고 심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근데 다 좋은 말은 기억에서 새겨듣는데 그것은 다 지워지고 없어지는데 이 네거티브적인 이 말만 살아 움직입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아예 어른들이 길을 바싹 죽여놓죠. 그러니까 최악의 네거티브 교훈입니다. 어린 시절 동네에서 함께 뛰놀았던 동네 아이들 아무리 생각해보고 저 말씀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 거기에 그러니까 한 소쿠리 안에 들어있는 상수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자꾸 비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 돼요. 그러니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아예 바라보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그게 정말 맞는 말이냐 이 말이죠. 잘 나갔던 친구라야 그저 골목에서 골목대장 하나 했을 뿐이지 별다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어른들은 좋은 뜻으로 교훈한다고 가르친 이 발상이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될 놈과 안 될 놈으로 딱 구분해놓고 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 넘지 말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처음부터 안전히 죽여놓았습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너 하는 꼴 보니까 안 된다고 하는 말이죠. 그렇게 위압감을 심어주므로 많은 아이들이 그러한 말에 억눌림을 받아서 일찍 꿈을 포기한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르신 여러분도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어른이 되어도 그 네거티브로 인해서 꿈을 자꾸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네거티브 그 교훈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뻗어나가려고 해도 뻗어나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멈춰버리고 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부정은 항상 부정을 낳습니다. 윗세대 아래세대 그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네거티브와 전혀 다른 긍정의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참 멋진 단어라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이 아침에 2022년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이 네거티브한 이 발상에서 싹 벗어나서 파지티브 발상으로 전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파지티브 단어 하나가 있는데 반전이라고 하는 단어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반대쪽으로 구르거나 돈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에서 표현하면 turnover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방향을 바꾼다고 하는 말이죠. 일의 형세가 뒤집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구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자본금을 투자했기에 적자를 볼 수 있어요. 자꾸 손해보는 것 같이 시작됐는데 어느 임계점에 다다르기 시작하면 확 뒤집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죠.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환점을 일컬어서 반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반전의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꼭꼭 머릿속에 인식해둘 필요가 있어요. 마음에 다져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그 순간부터 반전된 인생의 지금 전환점에 들어와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실패하던 인생에서 돌아서서 포지티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임계점에 돌아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새 생활이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자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싫어하는 사람들부터 때로는 무시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지지고 뭐라고 짓고 하든 그거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일도, 어떤 범주 속에서라도 자꾸 입으로 금년 안에 시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등 뒤에는 하나님이 버텨 서 있고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금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히 여김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 옛날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살았던 시절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외친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외친 겁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길 만큼 절대로 나는 너희들을 외면하지 않고 너희들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며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며 너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가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교회 여러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여러분을 소중히 여김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금년 안에 잊지 말고, 혹시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생각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등 뒤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한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를 약속해 주고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2년 새해를 또다시 옛날과 같이 여러분 혼자 힘으로, 내 객기로, 내 힘으로 각계 전투해 보겠다고 버텨보겠습니까? 아멘. 2022년 새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등 뒤에서 잡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떤 상황, 환경에 처하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의 부모는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녀를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만큼밖에 돌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어디까지나 우리의 부모는 한계가 있지만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도울 수 있고 돕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리밋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절대로 리밋이 없고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실패의 길로 가고 있던 우리를 반전시켜준 거예요. 턴업을 시켜줬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도록? 성공의 길로 가도록 말입니다. 불행의 길에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옥으로 가던 길에서 천국으로 가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삶 속에서 풍요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턴업을 시켜주신 분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달려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었는데 있으면 주고 없으면 주는 그런 부모와 한계 속에서 살아갔던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의 내면 그 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선물이라 말하죠. 카리스라 말합니다. 가진 은사가 다르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각양각색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과 아니면 기질과 아니면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뭐라 어빌리티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패배하도록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2021년 새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등 뒤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에 나는 능력 있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감 가지고 용기 있게 한번 도전해보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해.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축복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도전 한번 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난해도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또 다른 선물로 교우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교우 여러분을 부르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주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 귀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저 불편합니다. 제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거 같이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해. 우리에게는 누구보다 좋은 조건이 이미 갖추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인간의 양심으로, 이성으로, 재능과 실력으로, 경험으로 보람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뻗팅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2년 새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축복된 순복음 새수만교회 전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새해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시절을 따라 변하는 자연 환경도 모두 다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말과 행동까지도, 마음의 생각과 그 동기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앞날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의 길과, 시편 기자는 139편 3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 동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떤 길이 최상의 길인지 알고 계십니다. 어떤 길이 최선의 길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어떤 길로 가야 생명의 길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길이 좋은 길이고 행복이고 생명의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니라고 말해요. 그 길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교우 여러분의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자부심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다시 돌아가서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등 뒤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앞에서 여러분을 끌고 있는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변화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해왔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을 닮아가도록 새 좀 습관을 그쪽으로 방향으로 옮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한번 새 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사도 바울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예로부터 사람들은
외부에 거친 자연 환경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사나운 동물을 사냥했는가 하면 거친 파도와 싸우며 고기 잡으러 먼 바다까지 나갔어요. 더 큰 세계를 향해 나가려는 인간의 본능, 그 도전 정신과 용기, 그거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삶은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보다 더 나은 교우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더 멋지고 아름다운 교우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준비된 그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멋진 청사진 그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림을 보는 것으로 끝나면 그냥 그림입니다. 그 청사진을 보고 여러분이 망치 들고 덥 들고 삽 들고 꽃갱이 들고 벽돌을 쌓아나가기 시작하면 현실로 그림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처럼 계속 달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스운 이야기 하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거북이와 토끼가 시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졌어요. 그래서 토끼는 거북이에게 재도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결과 또다시 토끼가 패하고 거북이가 승리했습니다. 낙심한 토끼가 고개를 푹 숙이고 힘없이 길을 걷고 있는데 달팽이가 나타났습니다. 달팽이는 토끼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토끼야, 너 또 졌다며?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열받은 토끼가 온 힘을 다해서 달팽이를 뒷발로 차버렸다고 합니다. 달팽이는 건너편 산기슭에 날아가 버렸는데, 그리고 1년 후 토끼가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1년 전 자신이 발로 차버린 달팽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상기된 모습으로 자기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나를 쳤니? 하고 말입니다. 좀 머리가 회전되는 분만 이해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은 아마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에게 1년이 있어 도전하는 달팽이에게는 하루처럼 여겨졌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인생을 사느냐고 하는 것을 우스갯소리로 표현한 거겠죠. 그러니까 1년을 하루의 목표처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달팽이의 도전 정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헛된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아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하는 이런 말들, 좋은 말들은 아닙니다. 이런 말들은 세상에 하는 말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들을 말해요. 소가 되새김질하며 살아가듯 여러분 되새김질하면서 세상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소중한 자녀라고 말해, 아들이라고 말해, 딸이라고 말해. 여러분이 뭐라 말하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고 말해. 오늘 시인은 139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손이 겨우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다시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눈은 1분 1초라도 여러분의 시선에서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세상에 이만큼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2022년 새해 여러분 홀로 걷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뒤에는 후견인, 능력자, 초능력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강력한 분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같이 함께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조이고 조급하게 만들고 자꾸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보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보고 상황 보면 우리는 한없이 차가지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눈을 밝혀 주시옵시다.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해 2022년 이 한 해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순모금 세수와 함께 2부 예배 참석한 교우들, 각기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금년 한 해 위험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낮에와 밤의 달이 상처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침범하지 않게 하시며 악한 병마가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세상에 드러내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함께 동행해 주시옵시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몸으로 부딪혀 심서 일해야 될 작업장, 일터, 문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보호 충만하심에 이부 예배 참석해서 새해에는 하나님과 함께 걷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